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여기 있사오니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주실까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6장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은 6장 1절에도 잘 나와 있지만 우시아 왕이 죽은 해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우시아 왕은 16살, 15살, 16살 그쯤에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다스릴 때 굉장히 오랫동안 다스렸던 왕입니다. 한 52년을 다스렸으니까요. 이 다스린 기간으로만 치면 다윗이나 솔로몬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물론 사울과 그리고 또 다윗과 솔로몬은 통일왕국 시대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라가 갈라졌긴 하지만 남유다에서 52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우시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5세에 그쯤에 왕이 됐으니까 이 왕이 됐을 때 이 왕권이 정말로 풍전등화였습니다. 이 어린 왕을 흔들려고 하는 대신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주변 국가도 이제 어린 왕이 됐으니까 호시탐탐 이 나라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시아가 15살 때 왕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그래서 그의 왕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도 점점 강성하게 됐습니다. 52년 동안 있으면서 그 어떤 왕보다 아주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던 일들도 했죠. 블레셋과 암몬을 정복하고 블레셋 땅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암몬 왕으로부터는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변방까지 가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는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기의 왕권도 강력해졌고 그리고 군사력도 커졌고 그리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힘의 근원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말리는 선지자가 있었죠. 왕이요, 당신은 왕입니다. 이 성전에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왕이 화를 내면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저희가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순서예요. 이건 그 우시아 왕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강성해지면 내 사업적이 좀 괜찮아지고 그리고 내 가정이 좀 괜찮아지고 내 밥벌이도 괜찮아지고 그리고 내가 사회적으로 조금은 그래도 좀 뭔가 이룬 듯 할 때 그가 강성해짐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다.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이 뭐를 하게 되냐면 악을 행하게 되고 그가 악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 되냐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됐다. 우리가 스스로 그래요.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유학생활 할 때 그때는 하나님 정말로 도와주십시오. 이 공부만 마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적적으로 그 공부를 마치게 했어요. 그리고 직장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날 좀 높여주세요. 나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월급도 좀 많아지고 승진도 좀 하고 뭐 이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도 이렇고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애들 데리고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가정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더니 쓱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교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아. 내가.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때 내가 혀를 차기 시작해. 아이고 저렇게 왜 사나 이러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내 속에 교만한 마음이 쑥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왜 저러고 사나 이러고 있는 마음이 쑥 들어. 그리고 이 교만한 마음은 거기서 끝나잖아요. 이 교만은 뭐로 나아가냐면 악으로 나아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시아가 딱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점에 이른 것이 뭐냐면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뒷부분,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힘이 다 있으니까, 내가 왕이니까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고백만 안 했지 그 사람의 행동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도 그래. 내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만 안 했지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역대하 2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그가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이 이러다가 패망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아 왕이 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말렸습니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건 당신의 권한이 아닙니다 라고 말렸어요. 그런데 이 우시아가 오만하게 해져서, 나이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그러고 신뢰했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던 것은 사라지고 오만하게 돼서 사람도 하나님도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 이젠 자기가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제사장이 뜯어 말리고 있는데 그때 그 제사장에게 화를 내요. 그리고 화를 낼 때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 성소에서 제사장들 화를 내면서 내가 분향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그냥 소리만 질렀겠습니까? 제사장을 완전히 사람 취급도 안 했겠죠. 자기 신하 취급했겠죠. 그러고 있을 때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우시아는 식물왕이 됐습니다. 성전 출입은 물론 문둥병이 생겼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들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나라의 왕이었지만 왕궁에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신하들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별궁을 만들었어요. 문둥병 걸린 왕이 혼자 기거할 수 있는 별궁을 만들어서 거기서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말년은 비참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어요. 찾아와도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쓸쓸하게 지내다가 67세에 죽게 됐어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우시아의 말년이 초라했습니다. 그 오만함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급속하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었습니다.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이제 삼키려고, 이스라엘이 이제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때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 말씀을 따라 주실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유다 사람들은 위대한 왕이었던 우시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의 성격이 어떻든 뭐 이런 건 잘 모르고, 백성들은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그를 아마 그가 빨리 낫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우시아가 교만해서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다윗 왕처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선지자로서 아주 깊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죽었습니다. 절망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강력했던 왕이 죽고 우시아의 아들이었던 요담이 왕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너무나 어렸고 아직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왕궁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선택한 것은 이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다고 할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뭐냐? 나라를 잃은 것 같은 때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이사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사람이 교만했고 낮아졌고 그 사람이 범죄했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맞았고 그 사람이 죽은 것까지는 이해되지만 하나님 이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이사야가 무릎을 꿇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은 많이 있죠. 병들었을 때, 생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들의 진학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내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점점 줄어가고만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고 이사야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 훈련이 잘 돼 있죠.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 그 1시간 기도는 기본이에요. 1시간 기도는 기본이에요.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서 기도 너무너무 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꼭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꼭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이사야가 나라의 이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읽을까요? 이사야서 6장 1절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가 환상을 하나 봤어요.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계시는 것을 봤어요. 성전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봤어요. 이사야는 거기서 너무 두려운 마음에 그냥 납작 엎드렸습니다. 천사들이 날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천사들조차도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천사들에게 6개의 날개가 있었는데 2개의 날개로는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그들의 발을 가리고 그리고 2개의 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찬송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 천사들도 자기의 얼굴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자기의 날개로 얼굴을 가려야 되고, 그들의 발을 가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 내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처럼 더러움의 상징이었던 그 발을 가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향유를 붓고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씻을 때 노예들이 주인에게 내가 오늘은 너무 힘드니까 이 손님에게 발 닦는 것은 좀 면하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발을 닦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으로서의 낮아짐의 표준이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게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천사들이 날개를 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영경 이 원본을 보면 거룩하다 카도시 거룩하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위엄을 받습니다. 그 앞에서 맞짱 엎드려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이사야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다스리실 수 있는 분, 우리의 문제를 다스리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을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 때,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는 전쟁에 능하시며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냐.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만 합니까? 이사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의 영광을 보고 그의 영광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며 만군의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려놔야만 합니다. 성경은 그는 영광의 왕이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너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걱정했습니다. 하나님 우시아가 없으면 이 나라 어떡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나라를 우시아가 다스렸는지 아느냐? 내가 다스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것들, 사업장, 생업의 문제들 그거 여러분이 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있을 때 내게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다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가지고 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첫 번째, 첫 스텝, first step,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짐을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대신 싸워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에 힘입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하나님, 그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짐을 풀어놓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치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가 그가 그에게 휘감고 있던 죽음의 옷을 벗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던 족쇄, 가난에 찌들고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옴짝달싹 못하도록 갇혀있는, 트랩에 걸려있는 것 같은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면 내가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들이 한순간에 끊겨 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누구를 보낼꼬라는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내가 누구를 보낼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의 나라를 확장하신 일도 인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싹 다 정리하고 다 이런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이런 거 없이 싹 그냥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과 같이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와 같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문제가 많은 내 가정에 나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 문제 가운데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 다 정리하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께 사랑을 간구하면 하나님 내게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적적으로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확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 경험에 의하면 사랑할 대상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을 한 명을 저에게 딱 주시더라고요. 제가 사랑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한 명을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런 못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나에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 정말로 때려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 내가 정말로 강하게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고난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는 저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칭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조금 신학적인 것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것은 이사야죠. 내가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낼까? 여기서 내가는 주님을 얘기합니다. 단수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우리를 복수입니다. 단수와 복수가 계속해서 혼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250여 년 전에 청교도의 신앙의 바탕에서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고, 그리고 이 미국 땅을 정착해 나갈 때 모든 헌법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이것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세워졌습니다. 처음부터 시작될 때부터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미국 교회는 약 15,000개가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전역에 15,000개의 교회가 올해 클로징 다운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0년 사이에 무종교 인구가 33%가 증가했습니다.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이 무종교로 예수의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10년 사이에 33%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점점 이 시대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것은 뭐냐면, 한국 사회가 처음에 왔을 때, 미국 이민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해서 눈물로, 새벽이건 저녁이건 눈물로 1시간이건 40분이건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세대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가난하다고 부르짖을 때
불쌍히 여겨서 가난에서 벗어나 풍요하게 해주었더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고난 속에서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었더니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한탄스러운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찾으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대단해서 위대해서 전쟁에 능해서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떤 흠결이 없어서 다윗을 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로 우리도 짓지 않는 그런 죄를 졌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그 집에서 그냥 장남으로 아주 훌륭하게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이 갔을 때 다윗은 그 이새가 부르는 아들 가운데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는 마지놀라이스트, 그 가정에서도 소외된, 쟤는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애지, 장남이나 아니면 큰 제목으로 이새가 볼 때는 이 사람을 이 다윗을 기름 부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왔을 때 이새가 그의 아들을 부를 때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뭐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은 범죄했을 때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얘기하죠. 당신 죄를 졌습니다. 우시야 왕 같았으면 나단 선지자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그의 침소에 들어가서 펑펑펑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의 회개가 시편 51편 아닙니까?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나를 이 왕의 자리에서 내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물을 뺏어가지 마십시오. 나의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을 하나님 걷어가지 마십시오. 나의 부를 걷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했던 것은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다 가져가도 좋은데, 하나님 나를 왕에서 내쳐도 좋은데,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 부를 하나님 내쳐주셔도 좋은데, 하나님 나의 명예를 가지고 가셔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좋은데, 하나님 나를 제발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만 마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의 기도가 이거였어요. 그가 위기 때, 그가 범죄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이 죄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죠. 그때 다윗은 그의 본심, 본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회개할 줄 아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자, 그 사람이 합한 자입니다. 내 승리나 나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뭐를 다 하고 다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써주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남은 자입니다. 미국에는 좋은 것도 많지만 나쁜 것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좋은 거 미국에 너무너무 많죠. 큰 거 너무너무 많죠. 아주 삶 좋죠. 그러나 나쁜 것도
미국이 좋은 것 나쁜 것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마약 최대의 시장 미국입니다. 포르노그래피 최대의 시장 미국입니다. 최대의 생산 미국입니다. 총기 최대의 시장 미국입니다. 그 외 동성애, 성전환, 낙태 등 하나님이 싫어하는 범죄를 합법화하는 미국이 세계 최대 강국이 된 것은 미국이 뭘 잘해서 이뻐서가 아닙니다. 미국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헌신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원하는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지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서 2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 사람들은 남은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사람은 10명의 남아있는 자이며 의인이며, 그러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이 10명조차 없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기에 바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쾌락을 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10명조차 남아있지 않고 전부 다 그 성이 타락한 상태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선함과 의로움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도 찾아볼 수 없었고,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웠는데도 죄를 짓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비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에 기꺼이 소금이 되어 자기 몸을 녹여서 이 부패하는 세상을 방지하기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남은 자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시죠? 이 타락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위에 두고 그 진리의 말씀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꺼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 있사오니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찾으심에 응답했습니다. 가끔가다 보면 이사야서 6장의 이 말씀을 이사야의 소명의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이미 궁중 선지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 라고 찾으실 때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한 발짝 앞으로 나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은 피폐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이며 결단입니다. 나를 써달라고 하는, 쓰임을 받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고 혼자 남고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고 외면당하고 얼굴을 돌리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패역한 세대에게 선포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연한 결단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을 찾고 계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을 찾고 계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Lord here I am 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고 계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찾고 계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를 찾고 계실 때, 화평하게 하는 자를 찾고 계실 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를 찾고 계실 때, 세상에 비출 빛을 찾고 계실 때, 세상이 더 이상 썩지 않게 할 수 있는 소금을 찾고 계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남은 자를 찾고 계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주은혜 교회 성도들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